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도 길게 되어 있는데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천국을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 어떠한 곳인지를 말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부활에 대한 것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보다 훨씬 큰 이가 그리스도, 내 자신이 훨씬 더 큰 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잘 살펴보기는 어렵고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그 초청받은 사람이 다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로 그 초청받은 것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들도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쫓겨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핵심적인 그런 표현이 무엇인가,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14절, 22장 1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직 천국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택함을 받은 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 개인의 힘과 능력 또는 하고 싶어서라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한 그 주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가운데 부름을 받은 그런 은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여러 가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안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심판을 하였던 그 로마 백성, 로마의 왕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그 세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드리는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려야 될 돈을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그 사람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그런 의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어떤 대답을 해도 얽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헤롯 당원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어떠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책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1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답을 해도 상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얽매이고 책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데나리온은 은으로 되어 있는 동전인데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화폐의 가치를 가진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20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신비하고도 또 합당한 그런 답변이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책계도 잡히지 않고 그 말씀이 합당하기 때문에 둘 다 또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책잡기 위해서 사두개인이 이번엔 찾아옵니다.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의 직분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정권, 헤롯 왕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서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이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한 현재의 그 율법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부활, 사후의 세계에는 관심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구약 성경에 부활이 어디 나오냐라고 의문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현실 세계의 정치와 또 다스림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께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제가 만약에 자손을 낳지 못하고 돌아가게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계대를 잇도록 하는,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형수를 취하여서 그 자손을 잇도록 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7형제가 있는 그런 집에서 첫 번째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손을 잇지 못하고 죽었을 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낳지 못하고 죽고 해서 첫 번째 형수와 그렇게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었다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부활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애매한 모습의 부활이 되지 않느냐라고 어려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부활의 모습이 상당히 어그러지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부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성별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부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구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옛 조상들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방식을 달리하여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부활할 것을 드러난 것,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함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잘못된 개념들을 다시 바로잡으면서 부활할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두개인의 책 잡으려고 하는 질문들을 다 회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는 사두개인이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 중에 제일 가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하기, 곤란하기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딱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제일 큰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으니 무엇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남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율법 그리고 선지자에 말했던 그런 예언들, 그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이다. 사랑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진 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 군데만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형제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표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유롭고 너그럽게 또 품어주고 섬기고 또 겸손히 대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타나는 것, 그것들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들을 베풀 수 있는 것, 받은 사랑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기본적인 말씀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렵고 곤란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답변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과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더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더욱더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계략을 피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인 줄 알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실 때 눈에 보이는 이웃을 더욱더 마음 쓰며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확산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일상적인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도 이번 주부터 다시 주일 모임, 오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 말씀 안에 풍성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뽑혀진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모인 영혼들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 잘 배우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